마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4가지 비유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등불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 있는 동시에 감추어져 있음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 등불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등불의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바로 언젠가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등불처럼 만천하에 반드시 그 빛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쨌다고?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가 그들의 눈에는 엄청나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어리석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와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감추어진 듯이 보이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비추어질 그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등불의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 등불의 비유의 말씀은 메시아 비밀 사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드러내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그 사실을 영원히 숨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시 그 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를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하에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등불에 비유한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일반 무리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제대로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천국은 아직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미 천국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이 아직은 미약한 단계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곧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그들에게 맺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밝혀질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이 비유를 통하여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등불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사실 도대체 21장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22장부터 25장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 등불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22장의 해석에 있어서 원어 이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가르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 가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본문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은 것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뭘 뜻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숨은 것은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등불을 가져다가 등불을 상이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빛은 숨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숨겨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의 속담을 빌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속담에서 이야기 나온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거는 앞에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사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숨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감추인 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감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비밀을 영원히 덮어둔다라는 의미가 감춘다라는 말 속에 있지요. 언젠가 제가 우리 아내 몰래 비상금을 이렇게 딱 숨겨놓는다 하면 좀 그렇겠지만 딱 넣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바보처럼 비상금을 숨겨놓은 걸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책을 읽는데 책 속에서 뭔가 하나가 툭 떨어지는데 이게 뭐지?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안을 보니까 제가 숨겨놓은 비상금이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물론 이런 비상금은 영원히 덮어두는 것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너랑 나랑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비밀을 영원토록 간직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반드시 그 드러날 때에 그 빛이 폭발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해도 어쩌면 씨알이 안 먹힐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미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만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생각하면
그것은 감추었던 것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면서 비추어지는 거지. 강한 조명빛이 어둠을 한 번에 환하게 바뀌는 것처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비밀로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숨겨두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이 대상,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들을 귀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은 동등하게 다 뿌려지지만,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스스로 삼가하라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새겨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새겨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들음이라고 하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그 들음이라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선별하고 또한 그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헤아린다라는 뜻이 어떤 사물을 자로재어 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이 헤아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하며 따지고 살펴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의 비유의 말씀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듣는다면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노력한 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움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듣기를 애써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어떻게 돼요?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 25절의 말씀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앞뒤 없이 이 말씀만 딱 보면 어때요? 야, 예수님
참 애정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는 자에게 더해 주셔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을 있는 자로 비유하죠. 그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릴 것이고 없는 자는 뭐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이쪽으로 들리면 이쪽에 흘리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비치니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의 빛이 언젠가는 밝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너희는 사명자라고. 그러니 날마다 그 사명자답게 성숙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빛은 결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언제까지 빛을 숨겨두고 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야 할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 빛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감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그 빛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그 빛으로 비추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되 보이지 않는 책상 아래나 침대 아래에 두어서는 그 말씀이 빛을 발할 수가 없고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이제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데 그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 그 삶 위에 우리의 삶 위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등잔을 등경 위에 두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도록 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무수히 많이 듣고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도록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진다면 내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되죠. 내 삶의 노력, 연륜,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움직여져야죠.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죠.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내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핍박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른편을 질 때는 왼편도 내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들과 똑같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한테 그랬지? 한번 보자.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기준이었는데 세상 기준이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어떤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 당하면 네가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한번 두고 보자. 도대체 이 두고 보자는 기준은 뭐예요? 말씀의 기준입니까? 성경에 어디 두고 보자는 말? 두고 봐서 마음에 안 들면 확 그냥,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삶의 기준이 세상과 내 어떤 삶의 방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도록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춘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한다. 네. 여러분, 성경은 부적도 어떤 신성한 물건도 아닙니다. 성경이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성도들 중에 후탁 성도 있다고. 후탁 성도가 뭐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저 어디 차나 어디 책상에 꽂아놓은 거 빼가 털고 먼지 털고 가지고 후탁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시고 성경을 읽는 자리를 만드시고 성경이 내 삶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리, 그 시간을 내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무엇으로 위로받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확 죽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 살아가면 뭐합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그 말에 눈물 흘리고 가슴 찡하고 그래서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삶,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의 종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밭이 어떠냐, 말씀이 내 삶에 비추고 있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준으로 인하여 참된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복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갖고 있는 말씀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안 살아가고 자꾸만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의아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말씀을 새겨 듣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 아래에 있습니까? 평상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등경 위에 있으십니까? 그 말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제대로 위치해야 내 삶이 말씀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등불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그 빛의 자녀답게 등경 위에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